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인데요. 오늘 귀하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큰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을 쓰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한마디로 소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등장인물과 맥락 등을 속속들이 알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중심 내용, 또 스토리의 과거는 어떠했으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경, 성격, 속마음, 앞으로의 계획 등등 속속들이 꿰투른 채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빌어 잠시 살피려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을 사람이 아닌 짐승의 시선에서 보려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등에 태운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서는 작은 나귀의 눈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매우 결정적 장면에 나타나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즉 죄가 들어온 지점에 뱀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역할을 대신한 뱀이었죠. 구약 첫머리의 뱀이 등장했다면 신약의 첫머리, 복음서들엔 나귀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결정적 장면이지만 그 맡은 역할이 창세기와는 차이가 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장면, 주님 사역의 클라이막스 지점에 그 나귀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쓰임받게 됩니다. 평소 그 나귀는 자신의 등에 무엇을 태울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발 앞에 먹을 것이 있는지 돌부리는 없는지 등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죠. 그랬던 그 나귀가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된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외침, 전에 없던 환대에 놀랐던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놀라 흥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던 나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귀는 이내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죠. 자신이 지금 보고 듣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주님께로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내 직감하죠. 자기 앞에 환호하는 이들의 예루살렘과 등에 태운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다르다는 것을요.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갈수록 모여든 사람은 그 수를 더했고 그 외침은 커져만 갑니다. 그때 차마 말할 수 없던 나귀는 답답한 마음, 이 속으로라도 크게 외치게 되죠. 이봐요,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3년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 가르침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집니다. 베다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너마 올라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의 겉옷이 놓인 나귀, 그 등에 올라탄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메시아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아옵니다.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치며 외치고 노래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환영과 축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 보이는 이 장면은 동시에 매우 긴장감 넘치는 광경이 되기도 합니다.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던 이들에게 예수는 오래전 다윗 왕의 꿈, 고대했던 메시아의 도착이었습니다. 비록 멋진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화려한 카펫 대신 남루한 겉옷과 나뭇가지 위를 행진하는 왕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는 예루살렘의 시저, 유대인의 황제였죠. 하지만 자신을 향한 환호, 그 외침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3번에 걸친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예고에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처럼 군중들은 그렇게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편 주님을 태운 나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임을.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외쳤던 것이죠. 이봐요,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신혼 때였습니다. 처가에 들를 때 제가 즐거이 했던 일들 중 하나는 장인어른을 도와서 집 주변을 소재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관리하셨던 아버님에 비하면 저는 아마추어에 불과했죠.
그래서 주로 제가 감당한 일은 작은 마당에 이 잔디를 소재하고 마당 구석구석 텃밭에 기르는 상추와 깻잎 따기, 또 지붕 처마에 쌓인 이 낙엽 제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우선했던 제 주요 임무가 따로 있었는데요. 처가에서 기르던 잘생기고 똑똑한 진돗개, 그 개똥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소재하려면 우선 그것부터 정리해야 했죠.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first thing first, 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무언가 수리하고 고치려 할 때 우선 치우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 그분의 처음 하실 일, 첫 번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온유, 인자, 겸손, 사랑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찬찬한 성격이셨을까요? 아니면 매우 급하셨을까요? 평소 예수님을 생각하면 차분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마음이 급하세요. 감정이 격해졌고 행동은 공격적이기까지 하시죠. 그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처음 사건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요. 제사에 쓰일 짐승과 물건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세요. 물건이 놓였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달리 말해 너희는 강도야 라고 험한 말을 하십니다. 더욱이 채찍까지 휘두르시죠. 이 장면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주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충격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죠.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내가 곧 그 성전이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어온 주님과 제자들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됩니다. 무엇보다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 서서히 예수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와 루머를 만들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가 아니었나 봐.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고 모욕할 수가 있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스라엘의 자랑, 자신들의 정체성, 유대인 그 자체로 평가받는 성전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그로 인해 주님은 성전 모독을 이유로 고난과 십자가로 내몰리게 되죠. 나귀의 눈에도 보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착각, 오해였던 것이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의 왕위 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히려 그 판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율법, 규례와 전통, 겉보기엔 권위, 위엄으로 보이지만 생명으로 살아 움직여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오랜 관습과 구태.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첫날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을 그렇게 뒤엎으셨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마치 3년의 공생애 동안 그것만을 기다리고 벼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실현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견과 오해, 뒤틀린 소망을 바로잡고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서고자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묻히고자 하나님 나라에 씨앗되고자 들어가신 겁니다. 결국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루살렘을 만들고자 그 성에 발을 들이셨고요. 모든 이들의 생각, 편견, 선입견을 뒤엎는 패러다임의 변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걸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점에서 우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게 됩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나귀 등에 올라 성문에 들어선 주님이셨지만 바로 거기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만드시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쉬프트,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1962년 과학의 역사 분야에 매우 중요한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요. 이 글에서 저자인 토마스 쿤은 과학과 역사, 왠지 이 연결하기 힘들 것 같은 두 분야를 절묘하게 엮어냅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키워드가 패러다임 쉬프트, 구조의 전환인데요. 쿤은 말합니다. 과학 역시 일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지닌 생각의 틀과 체계이고 시대에 따라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구조가 등장해 왔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전체가 돈다는 천동설은 당시 사람들의 과학이자 절대적인 신념이었죠. 하지만 지동설이 등장하며 과학은 새 판을 짜게 되고요. 기계적 물리학을 천명한 아이작 뉴턴의 이 생각은 20세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이죠. 천동설이 지동설로 전환되는 시점에 겪게 되는 사람들의 충격이 정말 컸다는 것입니다. 지동설의 인정은 곧 천동설의 폐기를 의미했고요. 이런 큰 틀의 변화,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를 바로 직접 마주대해야 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색하고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죠.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과학계의 이슈가 되기 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인데요. 1959년 12월 당시 젊은 과학자였던 파인만은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는 말과 함께 각설탕 크기의 공간에 미 의회 도서관 자료를 모두 저장하겠노라 호언장담합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이복의 파인만 씨, 농담이 좀 과해. 50년이 지난 후 파인만의 농담으로 치부되던 나노기술의 상상력은 분자기계의 현실이 되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린 머리카락 한 올보다 1000배나 가는 공간에 도로를 닦고 자동차를 운행시키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계를 아무렇지도 않듯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의 혁명, 이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이 공간 개념을 확 뒤바꿔 놓은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현실과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과 사회, 국가가 지닌 이념과 비전, 각종 의사결정과 실행구조까지 분명한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교회 역시 변화의 물결을 따라 움직여가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 맥락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수천 년 묵혔던 율법과 성전의 정신을 새롭게 쇄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지만 이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고요. 교회의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 저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선 교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는 자각입니다.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신 주님, 너희들의 성전은 이제 강도의 소굴과도 같다며 사람들을 내모신 주님, 심지어 채찍까지 휘두르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진실로 바랬던 것은 성전의 쇄신,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그 마음,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변화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나 이민교회의 모습 속에는 500년 전 개혁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부패한 캐톨릭의 그늘이 오히려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력한 지역의 주교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던 대주교, 독신을 지켜야 했음에도 비밀 결혼과 혼외 자식을 낳았던 신부들, 충분치 않은 학업으로 짧은 라틴어만을 사용해 미사를 집전했던 사제들, 성직을 사고 팔던 사람들, 그토록 저항하고 거부했던 그때 그 모습이 놀랍게도 21세기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린 예루살렘에 들어와 우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던 주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야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의 바람은 과학보다 먼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교회가 지닌 공적인 역할입니다. 얼마 전 버지니아주에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66세 랜던 스프라딘 목사님은 음악 순회 전도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이분의 죽음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이유는 평소 그가 코로나 사태는 언론과 정치 집단의 거짓말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월 뉴올리언즈에서 집회를 강행합니다. 그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폐렴을 동반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뜨게 되죠. 관련 기사를 보던 중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가 죽기 6주 전부터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의 따님은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의 얼굴, 그 마지막을 못 보았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가 자신의 믿음대로 사역하다 죽었으니 천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되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잘잘못 이전에 과연 한 목회자가 지닌 공적인 책무, 교회가 지닌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인데요. 저는 스프레딘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에 의거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목사 한 개인의 조심스럽지 못한 신앙적 판단이 공적으로 잘못된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되겠죠. 뉴올리언즈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 이후 이 목사님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믿음대로라는 것엔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이웃의, 타인의 원치 않는 희생이 강요될 수 있다는 점에선 스프레딘 목사님의 판단에 다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상황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점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에는 말할 것 없겠지만 종종 예배로 모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국가기관의 예배 모임 금지 요청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교회의 예배가 공적인 영역, 사회적 차원에 해를 끼치는 대신 오히려 공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말 그대로 어떻게 흩어지고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질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겠는데요. 16세기 독일의 비텐베르크, 당시 그곳엔 루터, 멜랑이톤과 함께 종교개혁의 트로이카로 불렸던 요한네스 부겐하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신교 최초의 목사였는데요. 그를 목사로 임직하는 과정에서 우린 두 가지 특별한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교황, 추기경, 대주교와 주교로 이어지는 캐톨릭의 수직적 임명과 달리 당시 해당 교회 교우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임직이었습니다. 다음으론 그 과정을 주도한 청빙위원회가 교회 교인에 더해져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과 비텐베르크 시의회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요. 캐톨릭의 저항에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도 모자라 교회 목회자를 부르는데 지역 교원들과 시의회원들까지 참여시켰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 당시 목회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신앙, 지성, 그리고 공적인 신뢰였습니다. 또한 그런 목사를 세우는 교회 역시 믿음과 함께 공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부겐하겐 목사의 임직이 주는 깊은 의미인데요. 종교개혁의 아버지들,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복음과 이를 믿는 신앙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신앙의 근거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역시 공적,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것이 곧 개혁주의,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주의의 참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를 외치는 그 작은 나귀의 마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역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꾸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우리의 정신이 함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향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를 꿈꿔야겠습니다. 힘써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아이철치와 온 세상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봐요,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새로운 예루살렘, 다시금 회복될 우리의 세상을 위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이철치 되기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되기를 말씀에 의지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되라 보내신 교회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사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엄중하고 역사적인 과제 앞에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